네, 세상에는 수많은 이즘들이 존재합니다. 이즘이라는 말은 그것이 옳다고 믿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추구하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 굳게 지키는 주장이나 방침,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을 이야기하는 말로서 우리가 흔히 무슨 무슨 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은 무슨 주의자다, 자신은 어떤 이즘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이념 안에 포함시킵니다. 또 그 이념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분리와 대립, 그리고 갈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휴머니즘, 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페미니즘, 젠더리즘 등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모습은 사회적 또 정치적으로 수많은 이념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에게도 이름표가 있습니다. 펀디멘탈리즘, 바로 근본주의라는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근본주의 컨퍼런스도 했었죠. 저는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근본주의 침례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본주의는 바로 성경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주의의 큰 특징이 바로 분리주의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비진리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신앙,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 순수한 믿음, 비진리적인 가르침들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 성별된 삶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이 저를 교만으로 이끌지는 않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노력하고 구별되고자 노력하는 이 신앙으로 인해 나는 옳지만 너는 옳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격리시키는 모습이 저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이 너무 교만하지는 않은가? 가끔씩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관찰하는 자세로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책잡고자 질문하기도 하는 예수님의 방해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 이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교만과 율법주의, 이 예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요, 이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 자체가 바로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탐슨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한 분파로 의식과 관습을 매우 강조한 사람들, 스스로를 매우 경건한 채 했으며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던 사람들, 영혼의 불멸을 믿으며 육체의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거룩을 추구했으며 그것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선생으로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 스스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때때로 성경을 보면서 종종 이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 하다가도 내가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들,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적인 마인드가 저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인드, 바리새즘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바리새즘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바리새즘, 그 첫 번째는 바로 잘못된 분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 이 레위는 유대식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세리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라 여기고 아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들 또한 이 세금에서 생기는 수수료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삼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실제로 부과했고, 때문에 백성들은 세리를 아주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태의 세리 동료들과 또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은 그 동류요, 함께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건강하다고 여기고 이들과의 분리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병든 자로 여기고 도저히 상종치 못할 사람이라고 격리시키는 그 죄인들을 위해 자신께서 오셨음을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으로 여기고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웬만한 고통은 다 참고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다 자랑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올 때 바로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건강하다,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건강치 못한 병든 자이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찾아올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건강한 자임을, 또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직접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둥병자들,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함께하면,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문둥병자들과 또 죄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그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분리는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타협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인을 기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올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자임을 자청하며 우리가 해왔던 분리는 어떤 분리입니까? 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애통해 하지 않고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교만의 마음,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저들은 부정하니 나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사야 6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한 민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제사하기는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다 보이게끔 분향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 코에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내 코에 연기 무슨 말입니까? 저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조금만 공기가 안 좋으면 바로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재채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코에 연기, 애취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종일 타는 불. 싫어도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아주 싫어버리는 것. 혐오할 정도로, 아주 격렬히 저항할 정도로 역겨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으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들, 이러한 잘못된 분리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른 분리는 어떤 분리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또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형제 중에 있는 상습적인 그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비진리로부터의 분리, 거짓 선지자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들과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기관이라면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배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들을 향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 속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그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품되 그 죄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결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진 노력들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바리새즘 그 두 번째는 잘못된 거룩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재밌죠?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즉 자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자주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금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회개에 대한 의미로,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금식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나오는데요. 또 이 누가복음에 바리새인들과 또 세리들이 비교되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해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이 바리새인의 금식은 자기들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그날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못함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애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격리시키는 그 교만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 위선의 마음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마음, 그래서 내가 조금 거룩해 보이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거룩, 위선의 바리새즘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이 되었든 선행을 베푸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헌신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 마음의 온전한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누릴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애통해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애통해하는 마음, 부모님과 떨어지기를 싫어하고 항상 그 어머니 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부모의 품에 있을 때야 모든 것에서 안심할 줄 아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전통을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할 것을 찾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6절부터 39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서 새 옷조각,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낡은 옷, 묵은 포도주와 묵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들이 고수해 오던 그들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주 책 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강하게 지켜오던 그 율법의 관습과 전통으로 인해 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고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과 관습, 전통을 붙들고 이것을 놓지 못할 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진리에서 비롯된 아주 귀한 전통, 또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상관없이 그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따르는 모습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주님은 이 진리와 상관이 없는 전통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상한 전통들이 기독교 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적을 가지고 다녔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십자가 액세서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을 내가 이전에 가지고 다니던 그 부적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유아 세례가 진리가 아닌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 아이를 드린다는 그 헌화식의 의미로 여전히 그 유아 세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면 스님들이 이렇게 나무 볼로 된 팔찌 같은 거, 염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하듯이 묵주 반지, 묵주 팔찌로 이렇게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도 아닌 아주 이상한 전통들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상한 전통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 것들이 전통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 진리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과 함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패키지 선물들을 자유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408장인데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맘껏 다녀보라. 이제는 구원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경험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께서 가끔 미국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샐러드를 먹으면 드레싱이 딱 두 가지라고.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아니면 그 하얀색 뭐죠? 위치 드레싱? wen치 드레싱?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불쌍하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유자 드레싱, 레몬 드레싱, 블루베리 드레싱, 요거트 드레싱, 이 샐러드 한 가지만 해도 아주 여러 가지 맛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 또 그 미국의 햄버거도 말씀하시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맛있는 소스 그 햄버거들이 많은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예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최신형의 자동차를 풀 옵션으로 뽑아줬습니다. 안전을 위한 온갖 첨단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있어요. 걸리적거리니까 안 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나 아직 기계 못 믿겠어. 안 써요. 연비를 줄이려고 잠시 신호 중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잠시 시동이 멈추는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있어요. 느낌이 어색해. 시동 꺼진 것 같아. 느낌이 싫어. 안 써. 이럴 거면 풀 옵션을 뽑아줄 필요가 없지요. 안 쓰면 무슨 소용인가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 맘껏 저어보라. 깊은 곳도 가보고 파도가 출렁이는 곳에서도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고 느껴봐라. 너 맘껏 한번 다녀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이 닻을, 이 전통들을 놓지 못하고 나아가질 못하는 모습, 진리가 아닌 전통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 주님은 어떤 대답을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바리새인적인 마음들, 이 바리새즘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들 혹시나 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정죄하고 잘못된 분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는 위선의 모습이 아닌 나의 마음을 살피고 진정한 애통의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으로, 또 맹목적으로 잘못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누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